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램프 해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로 울창한 숲도 한 알의 도토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한 알의 도토리로부터 그 나무들이 숲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제일 첫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드립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셨다로 시작합니다.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를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복으로 주셨다. 여기서 복은 아시레입니다. 아시레. 복이 있으라.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축복을 하면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축복권도 줬다니까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복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도록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아쉬레. 그래서 아쉬레를 한번 해줄까요? 자녀들에게 바라보면서 또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밴드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동일하게 아쉬레입니다. 아쉬레. 복이 있으라 한번 해봅시다. 아쉬레. 아쉬레.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에요. 축복. 복을 많이 빌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권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다스려라, 정복하라,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이 장남이고 둘째가 차남 아벨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무엇 때문인지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에서는 보니까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예배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가장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다가 승부를 걸어야 되고, 예배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데, 어쩐 영문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가인이 예배한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이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하는 행위의 중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은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예배하는 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가 그렇게 예배하는 데가 있으면 얼른 가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똑인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하나님 마음에 없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처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성질이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드린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동생이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차별하느냐고, 내 예배는 하나님 왜 안 받으시냐고 열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분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을 그래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질투죠. 내 동생은 하나님 받으셨고 나는 안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화난 것, 동생도 화가 난 거예요. 질투심도 나고.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은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겁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 동기가 정말 순수하고, 정말 지금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다음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한테 가서 너 어떻게 예배를 했길래 하나님이 네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니? 나 좀 알려줄래? 그리고 배워서라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한 행동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승질내고 동생을 살인하는 죄를 범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탓을 하고 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은 가인 같은 사람입니다. 가인 같은 사람이에요. 자,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면 믿음의 대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가인이 믿음의 대를 이어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종자신앙인데, 종자, 씨, 그 신앙의 씨, 믿음의 종자가 돼야 되는데, 신앙의 종자가 돼야 되는데 가인을 종자로 삼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낳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셋이 종자 신앙이 되어서 그 가문의 신앙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서 그 시에서 노아가 나오게 되고,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함과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 아들 중에서 셈을
씨앗으로 종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데라가 나왔고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에게도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셋이냐? 함이라는 아들에게 먼저 사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한 부분을 사실은 함이 먼저 봤거든요. 그러면 그 기회를 타서 그 실수를 자기가 가려주고 숨겨주고 좀 잘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함이 오히려 동네 소문을 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빨리 가서 가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가려줬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을 가려줬습니다. 자신들도 안 보려고 뒷걸음질로 걸어가서 가려주고 내려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알고 난 다음에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자, 그것도 참 속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저주한다. 그건 참, 그렇죠?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자식을 저주한 노아를 하나님이 다시는 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식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줬던 야벳과 셈에 대해서는 축복을 해주죠. 그 축복대로 그 아들들은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노아의 아들이 어떤 이 셈이 노아 가정의 종자신앙이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그 후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에 쭉쭉쭉 내려가다가 다윗, 그리고 쭉 더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쭉쭉쭉 더 내려가게 되면 믿음의 후손으로 타견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나온 거예요. 믿음의 후손으로.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신앙, 천국의 종자, 하나님 백성의 대표 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자신앙은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대표 주자, 천국의 대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 시민의 대표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꿈사랑교회 성도들의 대표로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각각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표 선수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종자신앙이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창세기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에게 또 복을 주신다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대표 주자가 되었잖아요. 종자신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대표 주자답게, 천국 시민답게 능력 있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는 다스려라, 정복하라, 막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막 이렇게 지배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에게 준 그 축복에를 보면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 빼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참 궁금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으로는 노아의 아들들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막 다스리고
이런 지배권 이렇게 주니까 문제를 일으키더라.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그래서 지배하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관리하고 보살피고 관리하는, 돌보고 이런 측면으로 더 강조된 말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행사하려고 하고 뭘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돌보고 관리하고 섬김의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장이 되면 막 주장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주장이 오히려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굳은 일을 더하고 그러면 알아서 높여주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 또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먼저 나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밭의 감추인 보화, 그거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바다에 내린 그물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천국은 어떠냐, 그럴 때 여러 가지로 통해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고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뭐 같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천국은 이런 거야, 이렇게 천국은 확장해 나가는 거야, 천국은 이런 모습이야, 이만큼 가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런 축복, 이런 은혜가 있고, 또 그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씨를 통해서는 씨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고 위대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씨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씨는 형편없는 것 같고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능성, 그리고 위대함은 그 씨 속에 다 있더라, 이 말이죠. 씨가 어느 정도로 힘이 세냐 하면 막 콘크리트로 이렇게 한 아스팔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뚫고 올라와요. 그렇죠? 그 연약한 씨가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씨는 대단히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함이 있습니다. 제가 1992년 6월 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3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에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을 가르치는 엄원식 교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옥천 그 군북교회인데, 그때 설교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막 그때 그분이 하신 말이 막 쟁쟁해요.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분도 키가 작아요. 사실은 저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안수를 받는 양탁현 목사는 체구가 작다. 그런데 자기가 4년 동안 가르치면서 보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거인이 있더라. 거인이 있더라. 여기에는 어떤 사람보다도 큰 거인이 그 속에 있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목사 안수를 받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양탁현 목사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주셔서 여기에는 어떤 사람보다도 크고 강한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는다고. 그래서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내 속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그게 아직까지도 뚜렷합니다. 뚜렷하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씨의 힘은 그런 것이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씨가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 때 발화되어서 자라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자 전북일보에서 제가
글을 읽고 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안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는 초등학교, 이제 시골 학교이기 때문에 뭐 1학년도 3학년도 있고 5학년도 있고 막 돌봄 교실에 다 누구든지 이렇게 가는데요, 5학년짜리 3학년짜리 막 1학년짜리 이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게임을 했는데 물을 마시기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기 게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먹으면서 한 아이가 사례가 들려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봄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서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게임을 중지시켰어요. 아무래도 이거 위험하고 그러니까 중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감성 카드 뭐 이런 게임을 하도록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시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 물 마시기 게임을 주관했던, 리더했던 한 아이가 난 그거 안 하겠다고. 왜 선생님은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냐고. 그래서 지금 이런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했지 않냐. 그래서 그 아이는 그래도 끝까지 참석 안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좀 시간이 지났대요. 그러고 나서 고발장이 날라왔답니다. 그 아이와 학부모가 선생님 고발한 거예요. 학교에다가, 교육청에다가 진정을 넣은 거예요. 아동학대로. 아동학대. 그래서 학교와 교육청이 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게 아동학대가 아니다, 오히려 보호한 거다, 그렇게 해서 무혐의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이와 학부모가 진안 군청에다가 아동학대로다 해가지고 또 신고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군과 경찰은 그걸 어떻게 봤느냐 하면 정서적 학대다, 인권 침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 게임을 주관했던 아이의 의견과 그 아이가 했던 것을 했으니까 인격적 침해고 뭐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치료를 받았다,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아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청하고 경찰, 군청하고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어느 한쪽에서는 무혐의라고 했지만 한쪽에서는 아동 학대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같은 일인데 어디에서는 무혐의, 어디에서는 아동 학대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잣대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을 갖다 대니까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백성입니다. 기분 나쁘면 또 이해하십시오.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지. 마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동일하게 산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세요. 자, 39절을 읽어봅니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의 마음은 밭이에요.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 마귀고 밭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씨를 뿌리면 좋은 씨가 뿌려진 거고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생각 속에 원수 마귀가 씨를 심으면 그것은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좋은 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을 잃어버려 보셨죠? 물건 잃어버려 봤죠?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하다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놓고 다니기도 합니다. 똑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정신줄을 잃어버렸다고. 그렇죠? 정신 못 차리고 정신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처럼 또 정신과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나보다 힘이 어떤 강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빼앗길 수도 있어요. 강도를 만나거나 그런 데리 와서 빼앗아갈 수 있잖아요. 나를 제압하고, 그렇죠? 내 나를 제압하고 물건을 빼앗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게임에 많이 빼앗기죠,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있잖아요. 탁 꽂힐 때 있잖아요.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금사랑센터를 이렇게 보니까요, 핸드폰을 막 뺐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핸드폰 뺏는 게 요즘 시대에 거의 어려울 텐데, 부모도 못 뺏어요. 그렇죠? 부모도 뺏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만 뺏는 것도 아니고 1시간도 뺏는 것도 아니고 막 며칠씩 뺏고요, 일주일씩 뺏고요. 어떤 애들은 막 한 달까지 뺐더라고요, 핸드폰을. 그러니까 안 뺏기고 싶죠, 사실은. 요즘 아이들 핸드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모든 정보도 있고 모든 소통이 다 핸드폰으로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핸드폰 뺏지 말지. 얼마나 중요한데, 아이들이. 근데도 막 냉정하게 막 뺐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상관하지 말래. 그 규칙이 자기들끼리 정한 규칙이래. 그래서 아무 말도 제가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관리하고 아이들에게 핸드폰의 마음을 빼앗긴 것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학생들이 또 인정하니까 정말 열받죠. 속상하고 화나고 막 분이 끌어올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참 착하다. 참 착하다. 화가 나고 열받고 해도 핸드폰을 그냥 순수하게 내놓고 가는 걸 보면서 참 착하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안 착하거든요. 우리 참 착합니다. 그렇죠? 참 착합니다. 잘했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나쁜 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관리해주고 부모님이 나를 관리해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핸드폰도 빼앗기지 마세요. 그렇죠? 다음에 핸드폰도 빼앗기지 말고 잘 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고 잘 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볼까요?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계시라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네, 좋은 땅에 뿌려진 이렇게 열매가 100배로 맺어진다. 또 38절 읽어볼까요? 책장이요 좋은 것들이요 가라지는 약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네, 제가 한 말이 다 맞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거짓말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오늘 예배를 이렇게 참여할 때 핸드폰을 다 놓고 옵니다. 핸드폰을 밑에다 다 놓고 옵니다. 여러분들 안 놓고 오지요? 애들은 다 놓고 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참 잘하지 않습니까? 박수 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수 한번 쳐줄까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른들이요,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 전화 오면 밖에 나가서 전화 받아요. 좀 안 좋은 것 같죠? 그렇죠? 예배 하나님 앞에 얘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둘이 얘기하다가 나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이렇게 나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우리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잘 드립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봅시다. 자,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 원수 마귀 사단이가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을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 안 받은 줄 알고 있는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우리가 주인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시몬아, 네 머리에서 그거 나온 거 아니야.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 사실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섬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씨, 겨자 씨만한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씨가 밭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읽어볼까요? 아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근데 그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겨자 씨만큼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또 25장 40절 읽어볼까요?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섬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종자는요, 씨는 놀라운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의 씨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가 들고 있을 때는 별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 잡고 있으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읽어볼까요?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모세는
능력자가 된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물맷돌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들어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 어린 아이 혼자 먹기에 딱 막은 그런 도시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더라. 도시락 1개 가지고도. 이것이 바로 씨예요. 씨.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그 작은 것 하나,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씨,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종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 시민의 우리는 대표주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내가 대표 시민이다. 내가 대표 시민이다. 국가대표다. 천국 국가대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종자신앙, 이제 그 신앙이 심어져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9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니는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그대로 두세요. 이게 어느 때 있었던 일이냐면 언어장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단순히 의학적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그런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말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미 없느니라, 그러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지난번에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의 믿음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의 믿음을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좀 큰 믿음을 해 주십시오. 내가 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겐 큰 믿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부족한 걸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었는데 이제 종자 신앙을 나로부터 내 후손에게까지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다윗, 이런 것처럼 하나님, 이제 나로부터 내 후대에는 믿음의 종자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축복해 주시고 축사하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야 나를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며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실천함으로 종자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